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늘문을 내게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리로 오라, 하나님이 그래요. 이리로 오라 하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입신이라고 그러는 입신. 저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숙부 되시는 장광용 목사님 사택에 내가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따금씩 그 목사님 집에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렇게 일반 예언이 아니라 뭐냐면 그 입신을 해가지고 예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딱 오면은 목소리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요. 근데 그 대언하는데 목소리가 천사 목소리 같아, 천사로. 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나한테 예언을 해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리고 비밀스러운 얘기를 눈 감고 있는데도 다 알아.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비밀스러운 얘기할 땐 다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만큼 질서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내가 남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앞으로 야생마같이 쓸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야생마같이 쓸 거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온 거예요. 이게 그냥 곱게 할 것 같으면 목회하는데 야생마같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야생이야, 야생.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뛰어다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야생마가요, 길들이면 큰일 하는 거고, 야생마가 달릴 때도 크게 달리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참 지금도 나는 귀에 들려지는 게, 그때마다 그분들이 예언하면서 입신해가지고 예언할 때면 꼭 천사 음소리 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면 권봉숙 장로님을 부르게 되면 봉숙아, 이렇게 천사의 목소리로. 그때 나는 그 옆에 어떤 분 이름이 오키야, 오키. 그래가지고 오키야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잊혀지지도 않아요. 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영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딱 열려져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딱 보이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말이죠,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세계는 하늘에 있어야 돼. 다시요, 육은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어야 돼. 하늘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인생을 누가 몰고 가지나 성령이 나를 밀고 다니면서, 성령이 나를 막 밀어내면서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육의 것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깝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하늘문이 열려지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491장 2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2절만. 그게 뭐냐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아도 나는 어디에서나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몸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괴로움도 많고 죄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으니까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영이 하늘에 속해 살아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몸뚱이는 비록 이리에 죄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곳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 영은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도 세상으로는 괴로움이 있고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내 영은 저 빛나고 높은 영광을 바라보니 찬송이 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쇠사슬에 묶이고 굶주리고 미쳤다는 소고 손가락질 들어도 내 입에서는 저 빛나고 높은 저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게 말세의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세상의 것만 바라본단 말이야. 어디 가면 돈을 더 줄까? 어디 가면 먹을 게 많을까? 어디 가면 나를 행복해 하고 어디 가면 내 즐거울까? 여러분, 영이 살아야 즐거운 거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그래야 인생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갖고 모든 것에서도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 그냥 내 얼굴에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 왜 그러냐? 영안이 열려 천국이 보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다. 요한에게 열린 하늘문을 한번 보십시다. 저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 계시록 1장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 영의 눈이 열린 거야. 이건 육의 것을 보는 게 아니야. 영의 눈이 확 열린, 내가 들음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는 거야. 여러분, 육은 땅에 있는데 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 이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과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육과 영의 생명줄이 딱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거든. 근데 우리 인간의 생명줄이 얼마나 길면 내 영이 천국에 가도 난 여기서 육이 살아있다니까. 그만큼 생명줄이 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어? 뭐가 열려요? 일반 이런 하늘이 열렸다는 게 아니야. 영의 세계 천국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영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다 입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요. 굉장히 두려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돼. 근데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가는 거야. 그걸 뚫고 나가는 거야. 그게 없으면 무서워서 못 가요. 거기에서 사단에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이따가 제가 예를 들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바짝바짝바짝바짝한 유리바다가 있다고. 야, 우리에게 행복한 그 천국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갖고 가면 광명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유리바다로 우리가 지나가서 건너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영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거기 들어갈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를 안심하고 지나가는데 일반인은 못 가는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돼. 하늘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는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저 세상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두려움의 세계가 자기를 엄습해 오는데 그는 영이 열려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영이 열려서, 보세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뭐가 충만했어요? 다시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 성령이.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천국을 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56절에 말하되, 시작, 말하되 보라,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믿으시면 아멘. 천국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를. 그러니까 똑같은 눈이라도 동태 눈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육안이 밝아야, 육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 지안이야. 배우면 보여, 배우면 알 수 있어. 그렇죠? 배우지 않는 거 모르는 거, 배우면 볼 수 있는 눈이 지안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보는 세계가 있어. 그게 뭐냐? 영의 세계야. 그게 뭐가 열렸다? 영의 눈이 열렸다. 그걸 영안이 열렸다 그래. 영안. 따라해 보세요. 육안, 지안, 영안. 다시 시작. 육안, 지안, 영안. 그 뭐가 우리는 열려야 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육의 눈은 밝게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배워서 뭔가 알려고 하는 건 많은데 영적으로도 안 열려. 영적으로.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으로 열어야 돼. 영의 눈이 열리고, 야, 예수마을교회만 가면 말이야,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천국도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많대더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맨날 감옥만 들락거릴 것 같아. 다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영의 세계가 막 천국도 들락날락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도요, 그가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렇죠?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이요 다 같이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다시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영안 열려보니까 갑자기 사다리가 놓이는데, 그 사다리가 천국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천국하고 연결됐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락내리락 오락내리락 오락내리락, 다시 오락내리락. 지금 나만 흥분돼서 난리지, 여러분은 전혀 감격이 없어. 영의 세계가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게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고 어떻게 보냔 말이야. 영안이 안 열리고 어떻게 천사들의 세계를 알겠냔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도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비늘 같은 게 확 벗겨졌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확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어두웠던 것이 싹 벗겨지면서, 싹 벗겨지면서 천국의 세계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말이야, 정말 이게 나는 그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내가 언제가 간증을 했을 거야. 강다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해서, 내가 중학교 때. 근데 겨울인데 막 부흥했는데, 내가 그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 성령 받았거든. 성령 받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공부가 말이야,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랬어. 그랬는데 그때 성령 받고 그냥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를 볼 때야.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물론 수학 공부를 하고 가서, 근데 외워갖고 갔지 이해가 돼서 간 건 아니야. 근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그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찬복 선생님이거든. 그런데요,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환해지더니 수학 문제가 다 이해가 돼.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제가 했다니까. 다 이해가 돼. 그래서 그때 시험을 100점 맞았다. 그랬더니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찬목 선생님이 날들어 그래, 너 컨닝했지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했는데 100점이 나오니까 컨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컨닝도요, 우리 반에서 100점이 나 하나인데? 근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 100점이 왜 나 하나예요? 아, 그건 그렇다. 근데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야, 이찬목 선생님이. 그래서 송림동에 있는 송현교회 붕회를 갔는데 이 간증을 내가 했거든. 우리 선생님 이찬목 선생,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선생님들, 거기 있던 분,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가 이찬목 선생이라는, 집사님이. 그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학교를 그만두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이찬목 선생님 만났어. 만나고 보니까 내 후배예요, 목사가. 은사였는데 목사는 나중에 됐잖아요. 그걸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해.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이런 세상의 것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져야 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달라지게 저들에게 은사를 주고 탤런트를 준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은혜 받았던 애들,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보니 그때 막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막 했던 친구들이 미국에서 다 있잖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했는데, 요번에 또 이제 강성구도 오지, 6월 달에 온다고. 거기 보면 향이도 거기도 있고, 다 자기들 은사를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앞가림을 다 하더라니까. 방향이도 있고. 그때 은혜 받은 거 우리 뭐 하여튼 그때 어렸을 때니까 우리 심전도사님도 그렇고, 정말 그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말이야, 애기들 안고 성가됐어요. 그때 부부 성가될 때.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애들이 은혜 받고 그랬다고. 뭐 요즘 애들 봐주는데도 안 데리고 오는 게 기가 차잖아.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러 갈 때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연단하고 영의 세계가 크게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가 3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층 천을 열어줘 버리잖아. 고린도서 12장 한번 봅시다.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어요. 영적인 거는 이 자랑이,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돼. 간증이라는 게 은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이 일깨워 준 거, 계시,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 말이야. 그걸 말하리라.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이제 바울이야.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끌려갔다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성령에 의해서 끌려서 3층 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이 있고, 영의 세계 천국이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을 보는데 그가 이런 말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왜요? 여러분, 내가 입신해서 천국을 가도 내 육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 말도 한다고요. 근데 내 영은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영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생명줄이 길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게 자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는요,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육의 걸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기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영이 막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그거 위해서 기를 쓰지 말고 그 기 쓰는 것 이상으로 영을 위해서 힘써 보세요. 성령으로 내가 확 붙들리면 이 육의 것은 병마다 떠나가고요,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있지? 한번 불러볼 거야. 이 세상은 나그네, 나는 다만 나그네야. 내 집은 어디냐?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불러봅시다. 진짜요? 진짜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진짜? 진짜?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요만큼도 있을 마음 없어요. 야, 천국 가니까 관절염이 없더구만. 아니, 늙어서 그냥 디스크가 있다,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그냥 거기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거든. 그런데 이걸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3층 천을 이렇게 하나님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난다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 건데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이 열리니까 막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가 열려봐. 그 재미를 아나? 그 맛을 아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막 새록새록 나를 삼켜버릴 때 성경 읽는 맛이 얼마나 꿀같이 단데, 영적인 세계가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성경 읽으려면 그래가지고 나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려. 성경 봐. 아니, 성경이 무슨 수면제예요? 그런데 이게 막 말씀이 막 살아서 영이 돼가지고 말이야, 내 영혼을 사로잡고 보고 그 속으로 나를 이끌고 들어갈 때 보면 그 환희, 그 기쁨,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설거지할 때도 짜증이 그냥 뱉던 사람이 이 영의 세계가 열려니까 설거지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설거지 주님이 주신 것, 설거지 주님이 주신 것, 설거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게 찬양이 입에서 그냥 막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면서 춤을 추면서, 아니 세상 지옥 가는 노래도 그냥 춤을 추잖아. 왜 그렇게 발광을 떨어? 지옥 가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운 게. 그 너무 뜨거우니까 생긴 게 디스코야. 나사로야 물 한 방울 줄라 뜨거워. 나사로야 물 한 방울 뜨거워. 그 디스코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대울 같은 집을 살아서 인간이 행복할지 아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궁이에 들어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뭐 그렇게 대골 같은 게 내가 얼마나 살다 간다고. 그런데 영원한 처소가 있다니까. 썩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영원한 처소, 천국의 황금집을 짓고 사십시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착 살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천국에 얼마나 대굴 같은 집을 지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현신의 권사님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은사 집회하고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쳐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헌금하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 그래서 뭐 기도원도 넓히고 자기 집도 큰 거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 집도 마련해 놓고 큰 거야. 그냥 너무너무 은사가 크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다 이분이 돌아가실 쯤에서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많이 만났는데 보니까 12 제자의 집들이 으리으리하더라네. 어마어마하더라네. 그래서 내 집도, 내가 그 피고름 나는 사람, 막 각혈하는 사람들, 막 고통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를 끄집어내면서 끌어안고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내 집은 좋을까 하고 가봤더니 지따만 허스름한 초가집이 하나 있더래.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천국에 왜 이런 집이 있어요? 그거 네 집이다 그러더래. 아니 주여,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 없어.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봐 하면서 너가 이 땅에 남겨놓은 거 봐. 네 자식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네. 나를 위해서 하늘에 싸는 건 없어. 그래가지고 현신의 권사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죽기 전에 봐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어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북한 선교하라고 선교재단에 전 재산을 다 드렸잖아. 갔다 와서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이. 그랬더니 또 그 재산 드린 거 가지고 또 재산 싸움하고 앉았더라고. 그게 어디다 냈냐면 충현교회 그 김창인 목사님 거기다 드렸는데, 김창인 목사님 때는 순수하게 했는데 김창인 목사님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밑에 것들이 그러니까 지옥 가려면 따로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하늘의 소망.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잖아. 하늘의 영광이 꽉 채워지게 되고 거기에 영광이 절대 우리의 것은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누가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거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있는 거를 다 보고 있었어. 그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도 계속 보고 있어. 어저께 누리호 3차 발사하는 거 그거 보고 있는 거고 똑같아. 다 들림마다 올라도 보고 있어.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요. 자 보세요.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다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할 때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데요. 주님 이래야지. 예수님 나 아직 기름 준비 안 해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안 기다려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춤을 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주님 오시는 날을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근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 누구도 계셔? 천사도 계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잖아. 천사가 와서 도와줘. 천사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줄이 잡기 전까지는 어둠의 영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힘써서 기도와서 기도줄이 딱 열리잖아. 그때는 기도가 천사가 와서 도와. 천사가 와서. 이 마귀가요, 여러분 기도를 못해 기도줄이 안 열리거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10분이고 20분 소리치고 막 하는 게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밀려나야 돼. 이게 밀려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쫙 뚫고 올라가야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기도줄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하늘을 봉해버리잖아. 그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고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못 갖고 가고 있잖아. 그때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거기를 열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조금 피곤하다고 아버지 정신 차려. 지금도 조는 사람 있어요. 이쪽 보니까 여기서 존 줄 알지만 여기서 졸았거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하다고?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같이 박해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살려고 하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주님의 뜻을 누가 알고 있느냐? 노아가 알아요. 앞으로 심판한다. 방주 져라. 그래서 방주 짓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요? 안 따라. 오히려 미쳤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 나무란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도 교인들은 믿질 않아.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어떠냐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요즘에 막 간첩 잡아서 전교조도 간첩 나오는 거 봐. 그냥 지금 태평하다. 그렇지 않다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 하늘에 쌓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 땅에다 쌓으면 종과 동록이 먹어버려. 그건 없어지고 말아. 하늘에 쌓는 건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다고? 하늘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문이 열릴 때 오늘도 나는 이 세상의 것은 없어도 하늘의 것은 많은 그런 영적인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딱 온다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막 천사장들이 막 나팔 소리를 헐면서 때가 찼다. 주님이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도다 하고 오는데 천사장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오니까 막 나팔 소리가 나면서 빠빠빠빠빠빠빠 하고 오는데 그때 여러분은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은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참 건너편 강원도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천국의 소망. 237장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저 건너편에 낙원이 있어. 천국이 있다니까. 237장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237장. 저 건너편 강원도에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나만 미친 것 같아.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는다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24장로들이 있잖아. 24장로들이. 여기 시편 6, 이사야 6편 1절에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딱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 보니까 높이 들린 보호자에 우리 주님이 앉아 있는데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또 성경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보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서, 하나님의 이 다니엘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시는 왕자가의 보호자가 쫙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우리를 뭐하고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우리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과 같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답고 깨끗한 천국을 보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바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심판도 하시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아. 여기 보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같아. 이게 보석인데 굉장히 투명한 보석이야. 이게 뭐냐? 아주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보좌는 지저분한 데가 아니야. 깨끗한 데지. 집에도 가면 집안이 깨끗하면 기분 좋지. 막 지저분해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파리가 막 기어다니면 좋아? 구더기가 나오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투명한 보석, 깨끗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홍보석은 뭐냐면 붉은색 보석인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뭐 어떤 말씀을 정할까요? 그럴 때 저에게 깨우침을 준 게 뭐냐면 기도로 돌파해라. 기도로 돌파해.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힘들고 내 질병이 있을 때 그걸 뭘로 해결하느냐?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돌파해 나가라. 기도로. 그 말씀을 주더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 모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만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겨. 내가 이런 설교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 와서 기도하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왔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아무도 그 말을 사람들은 사위들도 농담을 알았다고. 그리고 로세 안에도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그래도 농담으로 듣는 거야. 귀담아 듣질 않아.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 돼. 이번에 꼭 열려지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지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이야.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믿음을 잘 갖잖아.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성령에 의해서 짐승들도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더라고. 여기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가 모든 성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이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뭘 준 건지 아세요? 무지개를 준 거예요. 무지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하루는 잠을 자다 꿈을 꾼 거야. 꿈을 꾸는데 마귀가 나타나. 꿈에 마귀가 나타나는데 책 한 권을 딱 가지고 오더니 루터에게, 마틴 루터 앞에 그 책을 딱 펴보더래. 이거 봐라. 그 보는데 보니까 마틴 루터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죄진 것만 다 기록돼 있더래. 그렇게 사먹게 죄졌는데 보니까 정말 자기가 한 거더래. 그때 마귀가 이것이 다 사실이지? 사실이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다, 사실이다. 그 마귀가 이러더래요.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간다고? 아니, 이렇게 더러운 죄를 범하고도 내가 천국 간다고? 마귀가 루터한테 그렇게 하더래. 꿈 얘기야, 지금 꿈 얘기. 루터의 마음이 철렁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했더래. 말도 못하고 몸은 못하는데 루터에게 위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 루터야, 너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겼느니라. 이 음성이 루터에게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씻겼느니라. 그 말을 하니까 사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깬 거예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무엇으로 종교개혁을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크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루터를 깨우쳐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아. 지금 다 잃어버려서 그렇지, 만약에 사탄이가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태어났을 때부터 쫙 죄를 하면 이 앞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냔 말이야. 목사님은요, 나도 그래야, 나도 그래. 꼭 왜 나는 갖고 시비를 걸어? 그런데 누구의 보혈로 그게 가능하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싹 씻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사는 거냐?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사는구나,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건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감사해야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한번 찬송 불러. 이거는 다 불러야 돼, 다. 자, 257장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4절까지 다 부르겠어요. 우리 자, 박수 치면서. 이렇게 예수의 피로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가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보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록 4장 4절로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나 상급해 줄 때 면류관을 쓰게 돼 있어요. 면류관. 찬양 많이 하는 사람도요,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어.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어. 자랑의 면류관을. 흔들림 없이 순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금면류관을 써준다. 변함없는 금면류관을 써준다. 그러니까 면류관 종류가 다 달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을 다 쓰고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거기 성경에 10절인가요? 10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10절을 한번 띄워봐요. 다 주님 앞에 면류관을 드려. 4장 10절. 4장 10절 거기 보세요. 24장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면류관을 벗어서,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야. 그래서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저수정 같은 집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드리며 늘 찬송하겠네. 뭐 면류관을 쓸 게 있어야 드릴 게 있지. 아멘이라도 좀 씩씩하게 하지. 꼭 하라고 그래야 해, 이 동네. 아니,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면류관이 쓰여져서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애도요, 학교 갔다 성적이 좋아 상 받아갖고 온 날은, 상 받아갖고 오는 날은 막 휘둘리면서 멀리서부터 엄마 나 면류관 받았어. 아니, 면류관이야. 상 받았어. 그리고 가방 휘두르고 뛰어와. 여러분도 천국 가서 면류관을 써야지. 이 면류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면류관을 다 이 면류관 써야지. 면류관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여기다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서 말이야, 주님 앞에 뭐 드릴 게 있어야지. 남들은 막 면류관 받아서 그냥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상을 받았는데 내가 받을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영안이 열려져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여튼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막 유리바다가 파짝파짝 하면서 하나님의 24 보좌, 24 장로, 영적 승리자들이 가는 거야. 24 장로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걸 한번 연상해봐요. 그걸 바라보다가 입신하는 거니까. 어둠의 영을 쫓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